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곳에 30년 전에 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30년 전에 목회할 때 30년 후에 이렇게 되리라고 제가 예상했을까요? 예상하지 못하고 그저 철없이 목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왕성할 때 가장 다시 올 수 없는 그 중차대한 좋은 나이 45세 때에 제가 이 교회를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생활 기간 동안에 만 45세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참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시점에 있는 나이죠. 세월이 30년이 지나서 이제 제가 75세가 되었네요. 짧은 2년 동안에 제가 무엇을 했을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습니다. 40년이 되어지게 되면은 완전히 교회에 그 참석하는 사람들이 세대 교체가 됩니다. 완전히 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근데 제가 3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전에 뭐 좋으나 싫으나 정들었던 그런 몇 분들이 남아 계시고 또 제가 저들로부터 이와 같이 환영도 받고 참 좋네요. 참 감사한 마음을 그만큼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언제 왔는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1989년에 왔네요. 여기 마서교회 역사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는 걸 제가 좀 발견했어요. 89년 5월 2일에 교회 설계 건축 계획도를 합해 선정하여 이런 기록이 있고 교회 뒤쪽과 옆에 뭉벽을 쌓고 담장을 치고 마당을 대지로 정리하였다. 이런 기록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오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여기 기록된 대로 5월 2일이니까 3월 2일 날 부임받아 와가지고 2달 만에 여러분 어느 목사가 부임받아서 2달 만에 이런 역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훗날 그런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성전 건축 설계도는 지금의 이 교회당이 아닙니다. 완전히 설계가 뒤바뀌어진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되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처음에 와봤을 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뭐 여기 아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콘센트 건물로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남은 교회가 세상을 참 뒤집을 수 있는 그 같은 잠재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콘센트 건물로 교회에 지어져 가지고 전도가 되겠어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짓눌렀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제가 이곳에 시간 쓸 때 교회 어떻게 세워졌는가 뭐 그런 역사를 좀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받아 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저 8시 15분까지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간에 그저 얘기하는 데까지 좀 해봅시다. 네. 제가 이곳에 오자마자 하나 알게 된 것은 이 마석이 분당 도시 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 후보지로 그 선정된 것이 마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도시 계획에 들어가는구나. 도시 계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교회 부지는 어떻게 되지? 보니까 뭐 완전히 반이 그냥 잘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신시가지 조성 문제가 생겨났을 때 저는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뭐 그 당시에 바라보았던 것이 지금의 이것처럼 이렇게 번성하리라고는 생각에 조금 도달하지 못하겠지만은 일단
하여튼 신시가지가 조성된다는 그런 그 내용을 알고 제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우선 먼저 보상가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그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대지는 교회 대지가 아니고 밭이었습니다. 밭이었고 그다음에 논하고 함께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와 같이 토지 그 보상 간역을 매길 때 이거를 정상적인 어떤 그런 대지로 간주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님 교회 교회니까 이걸 빨리 대주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면서 그다음에 또 이게 또 교회가 이 논하고 붙어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 논을 거기다 있는 옹벽을 쳐버린 거예요. 옹벽을 쳐가지고선 이제 교회 땅으로 완전히 대지화 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을 좀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도 보상가를 좀 많이 받아야 될 텐데, 그 당시 교회당이 뭐 거의 무과 건물 아닙니까? 무과 건물 가지고는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제대로 교회당다운 교회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도가 이렇게 발표됐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금방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번뜩던 교회를 하나 지어놓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보상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이 도시계획도가 생기자마자 바로 그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찾아가는 거게 되면은 도시 계획을 담당하는 그 소장을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교회가 이러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짓고 나중에 이제 타협하자는 얘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소장 되시는 분이 아마 우리 교인들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은 변화가 오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여러분 아다시피 뭐 집도 없고 그다음에 버섯 재배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목회자니까 좀 자유롭게 시간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개발 담당하는 소장을 좀 만났어요. 만나서 이 교회가 좀 저기 무소가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교회를 좀 지어서 이와 같이 보상가를 좀 받아야 될 텐데 무슨 방법이 있겠냐고 이렇게 제안했을 때 그분께서 어떠한 제안을 하는가 되면은 모사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 아직 보상가도 좀 책정되지 않은 형편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교회가 이런 형편 가운데 있어서 교회를 지어야 될 텐데 교회를 짓겠다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 선뜻 제안을 할 때 그 가격을 책정을 했을 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마련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훗날 이제 훗날 이제 보상가가 책정될 때에 그때하고 이제 금액의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먼저 받아놓고 나중에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제안이 하게 되면은 그분이 학교에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 문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을 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상가 측정될 때 그 플러스가 되면은 그거 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등에 어려움 없이 그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져서 그 모든 금액을 가지고 제가 합회에다가 교회 성전 건축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 좀 아십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때 합회는 우리 직원들은 제 하는 일에 대하여 고개를 갸우뚱하고 별로 반응이 없었고, 그 다음에 합회에다 그런 보고를 했을 때 합회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명쾌하게 모든 계획을 정확히 만들어 놓고 제시할 때 합회장도 끄덕끄덕 하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허락을 해 주어서 성전 건축 그 계획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는 제가 만들어 놓았던 계획은 다 무산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학자가 와서 교회당을 이와 같이 완성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그 관심을 가졌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마침 제가 만났던 그 소장 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게 되면은, 목사님, 제 자제가 아들이 산유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일이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건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합회에다가 상정할 때 뭐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은 이 교회를 세울 때 분명히 그 잉여 자금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짓고도 돈이 남으니 합회장님 그 남는 돈을 제가 고스란히 합회에다 갖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낸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 일은 그 이후에 보상가가 이제 다 나온 다음에 이 교회를 짓고 나머지 금액을 합회에다 갖다 바쳤죠, 장로님. 몰라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이 교회를 짓고 남은 돈을 합회를 이와지 7천만 원을 갖다 바쳤다고 그러는데. 예? 다른 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하고 약속해가지고 이 교회를 짓고도 남으니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상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그렇게 해서 그 잉여 자금이 저기 하남시에 있는 교회에 짓는데 보탬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가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지형을 보니까요, 지형을 보니까 그 우리가 지금 보유하는 그 땅병 생김새가 잘못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얘기하다 시간 나가버렸네. 클라드가. 근데 마침 우리 교회하고 이제 붙어있는 땅이 이제 그 논이었는데, 제가 논 주인한테 급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 이 지형에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개발도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 땅이고, 여기가 장친 땅인데, 이걸 어떻게 좀 땅을 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좀 바꿔가지고, 좀 우리 온전한 교회 땅 모양새를 만들고 싶고, 당신도 그게 더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제가 좀 연락을 취했어요. 연락을 취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좀 있다가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보니까 그 땅이 이제 다른 사람이 넘어갔어요. 예, 원래 그 논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은 이제 그 후에 건축업자가 그 땅을 샀어요. 그래서 건축업자가 그 땅을 사서 보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땅을 좀 바꾸자고. 그분이 누군가 했냐면은 본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누님이 교회 지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지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누님이 우리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참 그게 일이 쉬워요. 그래서 아주 그냥 순식간에 뭐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고 그렇게 되는 형편 가운데서 땅을 이와지 우리 교회 땅을 아주 온전하게 아주 알맹이 땅을 이와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 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에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얼마나 참 그 애정을 가지시고 얼마나 참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역력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보니 참 마음이 참 흐뭇하고 여러분들이 참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좀 기특해 보이네요. 예, 저는 이렇게 해서 이 45세 때에 이 교회에 제가 부름을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기초적인 작업을 해놓고 제가 딴 곳으로 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건 제 간증을 조금 얘기 좀 하고 끝마쳐야 될 것 같네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저는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7안식일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 하나님의 남은 교회, 진리의 교회, 산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 예? 세상에 누구한테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걸 남에게 이와 같이 소개할 때 아무런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남들로부터 우리가 능멸을 받고 조롱을 받고 어떨 때는 참 듣기 거북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온 우리들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오면서 우리 교회 역사에 많은 시간을 제가 좀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보내왔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참 하나님의 덕을 받아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거,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거, 그 모든 걸 아낌없이 신자들에게 이와 같이 베풀어주고 제공해 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떠나고 그 후에 또 여러 교회를 거쳤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누구보다도 많이 사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에 성공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문해 내가지고 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많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책을 좀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철한 재림 교회에 관련된 역사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설명을 주었고, 그래서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은 저는 여기 CD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129권의 책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129권의 책을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제가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을 제가 1995년서부터 책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1995년서부터니까 지금이 2019년이니까 한 24년 동안을 제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아마 180권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 이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역사가 있는 교회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뭘 갖고 있는 생각이 되면은, 여기 인덱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로 된 것인데, 이 상권으로 되어져요, 상권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한 3,000페이지가 돼요. 다 영어로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림교회가 이런 책 전달할 수 있어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런 책이 하나 있던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소개하게 되면요, 얼마나 사람들을 교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또 있어요, 우리는요? 이거 뭔가 하게 되면요, 하이 선지께서 이제 예언의 신을 주셨잖아요. 예언의 신에 관련된 모든 문구들을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 엄청난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연구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유용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교회 증언을 주셨습니다. 교회 증언 1권서부터 9권까지 주셨어요. 어느 세상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일들, 모든 권면들을 그것 한 2200페이지가 됩니다. 그게 1864년서부터 시작된 글이니까, 그다음에 하이 선지가 돌아가신 지가 1915년이니까 그 한 50몇 년 동안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모든 기별을 그 책에 다 쏟아부어 주었어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어떤 교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교회인데, 그런 우리가 참 하나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고, 제가 시간이 짧아서 할 말이 없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1888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늦은 비를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늦은 비를요. 그 늦은 비를 한번 하나님께서 선사하셨는데, 그것이 병과 또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해소해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마터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좋은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졌던 역사가 한번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어요? 근 1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좋은 어떤 시점이 한번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속절없이 130년 동안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13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께서 13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1919년에 1915년에 화해 선지가 세상을 떠났죠. 그렇죠? 그럼 화해 선지가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지금이 몇 년이에요? 또 100년 넘었어요. 그럼 1888년에 한번 늦은 비가 한번 내려다가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화해 명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1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겠어요? 우리 목사들은요, 그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좀 깊이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뭐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역사를 우리가 좀 강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을 한번 좀 소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부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뭐 교회에다가 이거 내가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에 대한 모든 이정표 지표가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책들을 우리가 좀 목사들이 좀 연구 좀 해가지고 그걸 좀 남들이 신자들이 가르쳐야 돼요. 자, 이 우리 마석교회 금요일 날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호소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 교회가 성장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참 좋은 교회라는 그런 칭송받기를 좀 내가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 만드는 거 쉽습니다. 예? 제가 하나의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 마석교회 아니면 어느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남들로부터 진성의 대상이 되고 회자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하나는요. 이 교회가 누구를 한 사람에 배출하면 돼요? 이 교회가요? 이 교회가 합회장 한 사람을 배출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합회장이 4명이 배출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제일 큰 교회라고 이렇게 과시하고 다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소교회도 언젠가는 제 눈으로 봅니다. 이 길을 거쳐간 사람이 틀림없이 합회장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난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사람을 한 분 좀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목사님 좀 신바람 나게 목회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교회를 맡고 계신 목사님을 여러분들 잘 좀 뽑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눈동자같이 살피십니다. 화해선지께서 참 100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오셨는가? 해오셨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제가 이것만 조금 얘기 좀 하고 끝낼게요. 1982년에 1982년 1월 6일입니다. 저는 예언을 성경을 좀 연구하고 그다음에 예언의 보면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건이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사건이? 분명히 어떠한 사건이 하나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어떤 사건을 터지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여러분들은 어디다 맞춘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럴 협력이 있겠죠. 우리 가운데 이럴 협력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럴 협력.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야죠. 이런 협력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이 하나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 근데 무엇이 하나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1982년 6월 6일에 그 하나님의 십계명에 발견됐다는 놀라운 사실이 이미 그 미국의 국영방송을 통해서 이미 다 전파됐습니다. 제가 분한 것은요, 왜 1982년에 그 사실을 내가 모르고 목회를 했는가? 아마 제가 그 당시에 1982년 6월 6일 날 하나님 십계명이 어떻게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 목회를 했으면요, 제가 큰 일을 한 번 했을 것입니다. 이제 뭐 제가 은퇴하고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한 번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경 역사를,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이야. 제가 시간 때문에 이제 그만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져야 될 포커스는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들은 모르고 지나왔던 사실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전 구원과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와하시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그 눈을 뜨고 딴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이게 뭐 우리나라지만 어수선하지 않아요. 그런 데 신경 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쓸 텐데 정말 여러분들의 양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애신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은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믿음 생활을 좀 돈독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열망. 제가 이미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목회를 했던 것이 참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회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은 대총회장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연합회장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합회장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놀라운 사실을 좀 발견해서 신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정표를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있으면 좋겠고 우리 김 부사님이 이제 저를 좀 만나서 좀 교육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가르치게 되면은 이 교회가 아마 아주 정말 대단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가 희망을 가져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